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심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보다 행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행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면 행위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심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면 해와 같은 세상의 권세자와 달 같은 능력자들이 소용없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무능력하게 됩니다.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는 것은 그들의 수하에서 얹혀 살았던 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단들의 수장들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들의 부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산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방 백성들을 향해 사자가 울부짖듯이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울 때에 상대방 동물은 벌벌 떨지만 사자 새끼는 평안함을 얻고 자신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도감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도를 핍박했던 자들은 두렵고 떨려서 오금이 저리게 됩니다. 하지만 원죄가 사라진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선산 시온에 사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인 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니 거룩하게 되고 이방 백성들이 다시는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율법주의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무나 성전을 통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새 예루살렘에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고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모두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은 단 포도주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 것을 의미합니다. 산들이 젖을 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은 전에 먹어보지 못한 가장 좋은 영혼이 살찌는 복음을 먹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고 먹을 양식이 없었던 땅입니다. 이런 땅에 가뭄은 사라지고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수가 넘쳐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선 교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게 됩니다. 시딤 골짜기는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는 시딤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물이 부족하여 항상 갈증을 내는 시딤 나무와 같은 영혼들이 있는 곳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생명수를 공급해 줍니다. 한국 교회 강단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이죠. 복음의 생수 흘러나올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로 흘러가면서 죽었던 생명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물은 사해바다까지 흘러가 죽었던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물이 살아나니 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나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면 전도가 되어 생수를 먹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생수를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었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이 땅에서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은 황무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받고 두려워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받았던 고통을 그대로 원수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에돔 족속도 황무한 들이 되어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백성들은 영원히 피폐해지고 마지막에는 고통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거나 방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거짓 우상으로 바꾸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겠다고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나라는 영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멸망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유형의 교회로서 유한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무형의 교회로서 무한합니다. 전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며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방 백성들에게 붙여서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세상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놔두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원수를 갚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사 적용입니다. 여호사와 골짜기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사와 골짜기에서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그냥 방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셔서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여호사와 골짜기 심판을 기억하고 악인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